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청년부와 청년 부부의 연합 예배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각 지체들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한 자리에 모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또 이 시간에만 해결하고 다시 또 반복된 삶을 살고 있진 않는지 주님, 저희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목사님께서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전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은혜 가득한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의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의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의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의 진을 치고. 아멘. 봉독하겠습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성경 39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마이크 안 해도 다 저기 녹화되나요? 안 돼요? 마이크를 해야 돼요? 자, 그럼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집에서 어느 날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왜 우리는 웃음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작은 거 보면서 낄낄낄낄 웃으면서 다 웃었는데 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이 웃음이 사라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설교를 주제 준비하면서 청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번 웃음을 좀 잃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아마 많은 고통을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웃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노부부가 흔히 말하는 스피드 퀴즈를 참여했습니다. 스피드 퀴즈를. 문제가 뭐냐면 천생연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내고 아내가 답을 합니다.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따라오고 있죠.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천생연분이라는 문제였습니다. 보고 이제 남편이 문제 냅니다. 당신하고 나 사이,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왼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그러니까 또 한참 생각하더만 천생연수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다 같은 것을 바라보도록 다르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것을 다 추구하고 행복을 따라가는 삶이지만 그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행복의 기준을 상황과 환경에 많이 여건을 둡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배가 있는데 이 배가 앞에 난초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난초를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큰 배가 있는데 배를 항해하다 보니까 앞에 난초가 있습니다. 괴석이 있겠죠. 그럼 그 피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 될까요? 힘을 주면 피해 갈 수 있습니까? 항해실에 가서 키를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거대한 배도 다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대부분 상황과 환경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똑같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무엇이 이 차이를 가늠하게 했을까요? 마음이죠.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을 봐도 불평을 할 수 있고 같은 상황을 봐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가만히 보면 행복한 조건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이제 끝났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기적을 맛봤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도 맛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나르게 하셔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 감사의 제목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항상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없다, 물이 없다, 힘들다, 고달프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조건이 있는데 감사할 조건이 있는데 그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나오나요? 성경 있으면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입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신명기를 시작할 때에 선포하신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설교했던 내용이겠죠. 근데 주목할 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와 광야. 자,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막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가 말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모든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신명기 33장 한번 보세요. 2절. 33장 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동사를 주목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오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 우리 쌍방 소통합시다.
자, 하나님이 오셨는데 누구에게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오셨겠죠. 시내산에 강림 오셨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셨고 그 다음에 바란산에 비추셨고 그리고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들 가운데 나타나심의 사건이 바로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어지는 3절입니다.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도다. 아멘. 찾아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2지파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 지파는 어떤 축복이 있고 누구 지파는 어떤 축복이 있고 누구 지파는 어떤 축복이 있고 그 모든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33장 29절의 말씀의 결론부가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요? 자, 행복, 복을 여러분 어떻게 정의해요? 복에 대한 정의도 다양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복에 대해서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단어, 복이라는 단어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입니다. 간혹 쓰는 비유 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제가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왜 말 다 틀리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 사람 기준으로 제가 큰 편입니다. 근데 농구 선수 기준으로 보면 제가 키가 작습니다. 상대적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 질문 드려볼까요? 부자의 기준은 여러분 돈을 얼마가 있어야 부자일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10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100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에이 그깟 택도 없다. 1000단위는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행복이라는 말도 자꾸만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갖추면 이쯤 하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어때요? 내보다 잘 나가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쉽게 말하면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말씀의 행복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인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뜰 겁니다 아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최고의 복이라는 의미겠죠. 충분히 공감이 되시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최고로 좋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이어지는 4절은 그 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그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가장 최고의 복이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29절에 나오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상황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변하지 않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 정신을 차리고,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이 행복에 대한 관점과 기준을 내가 달라지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신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은 행복을 정의할 때에 대부분 뭘로 정의를 해요? 집, 차, 돈 이런 것들로 다 행복을 정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가치관, 그리고 삶의 목적, 삶의 이유는 세상적인 것들이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 목적, 이유, 그리고 행복에 대한 정의도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분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한탄하고 원망했던 그였지만 하박국 마지막 결론부인 3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행복해질까요? 왜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왜 우리의 행복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게 행복일까요? 왜 광야의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보면 가장 열악한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 믿는 게 행복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예수 믿는 게 행복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고시생이 있어요. 이 고시생이 밤낮으로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할까요? 고시생이 왜 공부를 해요? 고시에 합격하려고 공부하겠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고시 공부할 때 떠났던 여자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 결혼하겠다라는 겁니다. 더욱 이쁩니다. 자, 고시에도 합격했고 예쁜 여자친구와도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 삼척벌 되는 사람이 죽으면서, 돌아가시면서 막대한 재산을 쉽게 말하면 상속받게 된 겁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딱 갔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겁니다. 자, 이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거요? 아니면 고시에 합격해서 고시증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 게 행복한 걸까요? 이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시한부 인생에서 낳는 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절대적인 행복이고 그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를 믿는 게 왜 행복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게 행복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구원이 내가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속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구원입니다.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ve the my Lord.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건졌다, 수동태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구원인데 내가 쟁취해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의 말씀을 빌리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를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걸까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다시금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구원한 상태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따르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 주시겠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성경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막 놀다가 구정물에 빠졌어요. 구정물에 빠지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잘 노네. 이렇게 구정물에 놔둘까요? 아니죠. 그죠? 구정물에 이렇게 건져내겠죠. 그럼 이제 건져내서 어떻게 집에 데리고 가죠. 그럼 집에 데리고 가서 그냥 가만히 냅둡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구정물 가운데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낸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다듬어 가시는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 피난처가 되고 내 산성이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되어주신다는 표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방식 아니면 세상의 논리,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 지혜,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뭡니까? 너희는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마치 파랑새를 찾는 그 형제들처럼 이 세상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상황, 환경, 여건을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아직도.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요?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왜 행복하세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절망이 가득한 시대가 분명히 맞습니다. 여러분이 더 힘들고 더 고달프고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인생들 속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는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레벨, 어느 정도 조건,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점을 통과해야지만 그나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희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법과 식으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다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묻고 싶은 것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각자 마음속으로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성경이 진리라는 걸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했다면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직장 없고 배우자도 없고 상황 환경을 보면 여건이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상황 환경 여건만 보면 너희는 불행한 조건이 많고 불평한 조건도 많고 원망할 거리가 많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왜? 구원받았고 구원받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칼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너희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할지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주입할 겁니다. 그걸로는 부족하다. 그걸로는 안 된다. 그 더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구나. 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한 장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마음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이 가사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상황, 여건, 환경, 불행할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청년의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심령을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불행하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이 불행한지 아닌지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환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여건을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많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너희는 행복하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현실의 벽을 넘어야 되고 그들 앞에 놓인 많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가야 하는데, 그 모든 장애물들 앞에 절망할 때도 있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때도 하나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는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은 불행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웃을 일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을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인 담들을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넘어야 할 산들이 산 넘어 산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두렵고 막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끝났다,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상황 앞에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행복한 인생들이다. 비록 물질이 없고 상황과 여건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아, 나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구나. 그래서 웃을 일 없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 가운데 길을 찾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방향을 찾고 목적을 찾아 그 길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들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간구의 제목들,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넘어야 할 많은 산들의 문제들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간구함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마음과 물질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 속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의 인생은 불행하지 않다, 행복하다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저들의 자녀들, 그리고 저들이 살아갈 모든 삶의 여정길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부터고 다들 10분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는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랜덤으로 변경되고 조모임에 앉은 좌석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제 조모임 일정이 이제 3시 25분까지 조모임 해주시고 1, 2조는 유치부실, 3, 4조는 청년부실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시 반부터 이제 유치부실에서 레크레이션 할 거고 4시부터 바베큐 파티 할 예정입니다. 네, 1조와 2조 명단은 이렇게 돼 있고 3조와 4조 명단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월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5시 30분부터 시작하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창진 형제, 성경 묵독은 도태환 형제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광고 끝났고 마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랑 알게 되리. 복음을 나누며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